크리스찬의 옷차림 어디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꼰대같이 뭐 옷 이렇게 입어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간섭하거나 권위적으로 접근하려는 거 아니니까 그냥 큰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뭐 질문합니다. 교회에 슬리퍼 신고 와도 됩니까? 모자 쓰고 예배드려도 됩니까? 소위 말하는 추리닝이죠. 트레이닝복 입고 와도 됩니까? 뭐 타투는 됩니까? 염색은 됩니까? 오늘 율동 염색했네. 예. 반바지는 어떻습니까? 짧은 치마는 어떻습니까? 이거 일일이 대답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옷을 왜 입나, 옷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먼저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원래 옷의 의미가 뭔지 그러면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머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옷의 의미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옷을 안 입었죠. 그렇다 안 입은 건 아닌 것 같고 저 혼자 생각이에요. 빛으로 옷을 입었던 것 같아. 빛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뭐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 이렇게 밝은 빛.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었지. 타락 후에는 그 빛이 사라져버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눈이 환히 열려서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럽죠. 7절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었다. 여러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임한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되게 잘 듣습니다. 그래서 없던 부끄러움도 만들고 없던 수치도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정죄예요. 마귀는 잠깐만 정죄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잠깐만 정죄해요. 그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면 말을 되게 잘 들어. 이거 옛날에 많이 썼던 게 군대거든. 요즘 군대는 모르겠어. 옛날 군대는 너 그것도 못해 임마 그러고 입대하자마자 못하는 것만 시킨다고.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이 고문관이다 그러고 그러면 그게 기합 주면은 말 잘 들어요. 왜 잘 들으냐? 자기가 바보 같거든. 한심해 보이거든. 명무대 나온 사람도 가보면 다 쪼다가 돼버려. 그래서 멍해진다고. 그래서 말 되게 잘 들어요. 이런 거 교도소에서 또 제일 많이 하죠. 교도소에서 얼차례 하면 또 말 잘 듣고. 옛날에 학교에서도 이랬어요. 학교에서도 뭐 체육 선생님이나 뭐 교련 선생님 이런 거 나오면은 맨날 욕해서 못한다 그러고 한심하다 그러고 아마 국가적인 분위기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뭐라면 수치 문화 그래요. 수치 문화가 생기면은 그 약간은 군사 문화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말 되게 잘 들어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것 같고 우리보다 더한 게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은 분명히 수치 문화야. 수치를 참지 못하면 할복하잖아. 그죠? 수치를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사회가 어둡습니다. 어둡고 뭐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저게 행복인가? 저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범죄,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수치는 우리를 얽어맨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더니 그게 되나? 시들고 마르고 걸어가면 틈에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못 가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이게 대속의 의미죠.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양이겠지. 양 잡아가지고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게 십자가의 출발이라 그러잖아요. 피를 흘려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린다. 그러면 나왔잖아요. 옷의 의미가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노출은 아닙니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왜 입고 왔어요? 가리려고. 옷은 가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뭐 그물 같은 옷 자꾸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말아요. 시스루로 그런 거 입지 말아요. 가리는 게 목적인데 보이면 안 되지. 그죠? 햇빛에 갔더니 보이더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티를 만들 때 흰색으로 잘 안 만들고 뭐냐 하면은 땀나면 보인대 자꾸만. 그래서 맨날 진한 거 왜 촌스럽게 그러냐 그러는데 가리려고.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뱃살 막 나오잖아. 가려야 되잖아요. 가리려고. 선교 갔다가 우리가 밥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 힘들잖아. 그죠? 그분들 거룩한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가리려고. 옷은 가리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옷을 다 가렸어요. 가리고 난 다음에도 가리지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슬람에도 이런 전통이 있어. 그래서 뭐 차도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리는 거라고. 옷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막기후에서 보면 찡찡 다 감아도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손과 발, 그리고 얼굴, 머리.
그래서 가리고 가려서 안 되는 것들을 뭐로 하느냐?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예를 들 수 있어요. 가리다가 못 가리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피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 얘기해요.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뿌려요. 귀. 그러니까 이 얼굴 부끄러움이에요. 피로 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 그렇게 세 군데 귓뿌리 오른쪽만 해요. 뭐 다 피를 뿌리면은 피비린내 나잖아. 그러니까 가린다는 의미로 피를 오른쪽 귓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세 군데. 그게 출애굽기 29장 20절. 레위기도 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부끄러움을 뭐로 가려요? 옷으로 가리고 또 뭐로 가려요? 피로 가리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가 속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속죄가 가린다도 되지만 덮는다예요. 덮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속죄란 뜻이에요. 덮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이게 뜻이 덮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피로 덮어버리는 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피가 죄를 덮느니라. 그죠? 이 똑같은 얘기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속죄자고요. 속죄소가 어떤 거예요? 그 언약궤 뚜껑이라 그랬죠? 뚜껑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내고 스페이스, 공간, 하나님 만나는 자리죠?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 죄를 덮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또 뭐라 그래요? 죄를 덮었다. 동의어가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래서 옛날 분들은 딸 나면은 시은이라고 많이 지었어. 우리 교회도 이시은이 있잖아. 시은이. 그게 속죄소란 뜻이에요. 은혜의 자리. 우리 히브리서 같은 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그게 속죄소예요. 은혜의 자리. 덮어야 은혜를 입죠. 그래서 뭐 룻기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뭐 보아스에게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그러잖아요. 속죄란 뜻이거든.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시오. 그런 거라고요. 옷은 그런 거라고요. 여기서 이제 감 잡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힘 갖고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최고의 옷은 예수님이 주신 가죽옷인데 신약에 보면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뭐로 가려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라. 그래서 우리는 옷 입을 때마다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근데 이걸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모든 삶의 부끄러움은 예수님으로만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써 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 이후에 또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8식구가 시작되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됐어요? 노출로부터 문제가 된다고. 포도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술주정을 했는데 옷을 다 벗었다고. 그랬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함이죠. 함이 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고 부끄러움을 보고 밖에 나가서 얼레걸러리 그러고 다녔다고요. 얼레걸러리. 반면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하체를 덮었다. 그래서 둘은 축복받고 함은 저주받았다며.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죄 문화의 대표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과 같이 누구의 부끄러움을 보고 난 다음에 얼레걸러리 그러면서 막 소문내고 다니고 퍼뜨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사진 찍고 루머 만들고 그러면 함같이 저주받는다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다 부끄러운 자들이거든.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덮어야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덮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님의 피로 덮겠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방탕하다는 게 뭐냐면 노출됐다 그런 뜻이에요. 술 마시면은 우리도 홍대 앞에 사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가보면은 그 예쁘장하게 생기는 멋진 아가씨들이 치마가 벗겨져 있어요. 뒤로. 그리고 막 쓰러져 있고 요 앞에 맨날 그래요. 자전거 타고 지나다가 보면은 이거 저게 뭔가 그래서 일로 안 와 이제 집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은 방탕해져요. 노출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우리에게 단정하게 만드는 거죠. 내 부끄러움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한다고. 부끄럽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기를 원합니다. 그게 옷이라고요. 옷. 그러니까 옷의 의미에서 되게 많은 게 나오죠.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에서 살폈던 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렇게 계승되는 게 나오죠. 그럴 때 뭐가 나오나요?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죠. 열왕기하 2장 12절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어버리고 자기 옷을 벗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그걸 입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예요? 그 옷으로 요단강을 막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났다는 의미거든. 다시 그 능력의 옷을 입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엘리사가 당신보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당신이 율법으로 안 됐던 거 더한 능력, 그게 복음이겠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진단만 하고 치료를 못 하는데 이제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 그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라고. 옛날에 갑절의 영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진짜 임하잖아요. 임하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는 순종할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옷에서부터 시작되는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고 칭하는 거 아니에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으면 의롭다고 이렇게 간주해 주는 거라. 간주. 칭의에 해당되는 게 뭐냐?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옷 주세요. 입으면 내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그 옷을 입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칭의거든요. 칭의는 입자마자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여기 초신자들 계십니까? 뭘 하는 것, 뭐 되는 게 아니고 옷 입는 거예요.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만 내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 용납이 됩니다. 옷 입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그래요. 그걸 영접한다 그러고. 그죠?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동의어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 칭의는 신분의 변화예요. 믿자마자 신분이 변화돼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7장에 나온 날 있잖아요. 가장 갑시다. 어떤 사람이 되게 못생겨가지고 가면을 쓰고 10년을 지냈더니 하다 놀려가지고 가면 벗었더니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 척한다. 그래서 이걸 간주라 그래. 간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된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의 변화라고, 법적인 변화라고요. 왕자와 거지인데 둘이 바뀌었어. 그러면 행동은 거지지만 신분은 왕자같이 사는 거죠. 그런 걸 칭의라 그런다니까요. 그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옷 입는 거.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옷부터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옷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껄렁껄렁한 사람도요. 이렇게 경찰관 옷 입혀놓으면 경찰관 같이 행동을 해. 그리고 망나니 같은 애들도 이렇게 선생님 같은 옷 입혀놓으면 또 선생님 같이 얘기를 해. 옛날에 할렐루야라는 그런 그 영화 있었는데 그 논팽이 같은 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부흥해 막 설교 보고 베끼고 막 하는데 부흥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그죠? 가짜도 저렇게 부흥하니. 그거 뭐예요? 목사의 옷을 입히니까 목사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게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진짜 변화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성화. 그래서 처음에는 신분의 변화에서 나중에는 수준의 변화가 된다. 근데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화가 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죠. 요한복음 2장 5절인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자기 삶에서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꾸만 뭘 이해해야 돼요. 뭐 자기의 궁금증 해결이 안 되면 전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성장하면 해결돼요. 초등학교 5학년이 5학년 거 다 알고 난 다음에 6학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놔두고 가요. 그냥 몰라도. 고3 되면은 초등학교 6학년 거 다 알아. 이상해요. 초등학교 6학년을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쭉 성장해서 고3 되면 초등학교 6학년은 풀어요. 그거.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장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그러지 말고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자. 그러면 그냥 버려두고 막 가라고. 성장하면 돌이켜보면 해결이 돼 있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는 끝장난 존재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주님 주십시오. 내 나뭇잎으로 안 되고 가죽옷으로 됩니다. 그게 옷이에요, 옷. 그래서 가리는 거라고. 그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가리는 거. 또 피로 가리고. 우리는 가려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분들이 자꾸만 노출 패션 이렇게 나오는데 회개하세요, 회개. 그러면 안 돼요. 가리는 거라고 있잖아요. 가리는 거. 그리고 가리고 난 다음에 그 옷에 걸맞는 수준으로 말씀 앞에 순종 하다 보면 왕자가 왕자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뭐냐면 답게 사는 거예요. 옷부터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옷에 걸맞게 경찰관 옷을 입으면 경찰관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옷은 내 수준보다 높은 거예요. 옷 입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내가 그리스도 같이 되나?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크리스찬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옷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에요. 내가 성장해야 될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을 말하는 식으로 옷을 입지 말고 내가 돼야 될 모습으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옷 입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우리 집 얘기를 하면 저희 사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다려 입지 않고 다니는 옷을 너무 싫어해요. 저는 새 옷, 특별히 비싼 명품 티셔츠를 받으면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입고 잔다고. 왜냐? 나는 옷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 옷을 너무 아껴 입으면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런 옷은 막 입고 자전거 막 타버리고 어떤 성도가 저한테 프랑스 파리를 갔다가 티셔츠를 하나 선물했어. 근데 곧장 그거 입고 자전거 타가지고 보내줬거든. 이거 입고 자전거 탔어요. 그랬더니 난 좋아할 줄 알았어. 얼마나 잘 입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좋은 티셔츠를 운동할 때 입나요?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내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옷은 곱게 모셔뒀다가 행사 날에 한번 딱 입고 입어야 되는 건데 잘못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그죠? 나는 종이 되지 않고 주인 되려고 옷에 종이 되면 되나 그냥. 제일 편한 게 그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차도 너무 새 차 안 좋지 않아요? 난 오래된 차가 좋던데 그래야 문도 쾅쾅 닫아도 뭐라 안 그러고. 조금 전에도 어떤 형제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너무 깨끗해. 새 차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닫아야 될까 걱정을 했어. 꽝 닫으면 화낼까 봐. 얌전하게 하는데 난 되게 불편했어. 근데 어떤 형제는 그 그지 같은 차가 있어. 그래서 막 해도 문제 없어. 더 하세요. 뭐 어차피 다음 달엔 바꿀 거예요.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의 모습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달에 입는 것 같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더 수준 높은 성장한 모습. 그래서 우리 사모가 우리 사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위 그 녀석은 티셔츠도 다려 입어. 그 남자가 다림질을 잘해. 난 다림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림질을 잘해. 나는 이렇게 입으면 펴진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내 삶의 수준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려 입는 거, 잘 준비된 거. 그렇게 입는 거예요. 내 수준보다 높게 입어야 돼. 내 수준보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쪽으로.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옷이 뭔지 알겠죠? 가리는 거고. 그리스도 옷 입는 내 수준보다 높은 거고. 가리다 안 되면 이제 피로써 가려야 되고. 여기서 신앙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옷 입을 때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가리는 행동이 돼야 되겠죠. 거기서 나온 게 에티켓 아니야, 에티켓. 가리는 행동. 함부로 막 하면 안 되겠죠. 말도 가리는 행동. 가리는 말. 그런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왜? 우리 신분이 변화됐거든, 칭의. 그렇지만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성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옷은 성화가 되는 쪽 앞쪽으로 입어야 되는 거지 자기 수준에 딱 맞게 입어서는 안 된다. 현실로 돌아옵시다. 이제 이게 신학적인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 뭐 정답이라고 말하면 율법주의지. 꼰대 되는 거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입어야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남장과 여장의 문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남자가 여장을 하고 다녀요. 제가 여기서 스커트를 입고 나왔어. 그리고 여기다가 루즈를 바르고 귀걸이를 하고 나온다 그러면 교인 반은 없어질걸? 그죠? 이 교회 저거 뭐야 저거. 대머리 목사가 뭐하고 나온 거야. 웃겨서 예배를 못 드리겠지요. 그죠? 신명기 22장 5절을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져간 거다. 왜 그렇죠? 거룩함. 거룩이 뭐야 그랬어요? 구별됨. 그래서 옷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구별됨에 세상과 우리도 구별되고 남자와 여자도 구별됨.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명확히 알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목사라 그러면 목사인데 목사님이 자꾸만 이렇게 누런 승복 같은 거 입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 그럼 헷갈리잖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구분되게 입는 거예요. 구분되게. 섞이는 거 하지 말라. 성경은 섞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심지어 두 종류 짐승을 이렇게 멍에 걸어가지고 같이 바깔게 하지도 말라 그러고 실도 혼방은 입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비빔밥을 안 먹어. 하나님 섞이는 게 싫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지. 목사님은 김밥 드실 때 김 따로 밥 따로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취지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든지 뭘 할 때 바운더리가 되게 중요해요.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스라는 책이 우리 한국에 번역된 건 뭐로 돼 있죠? 좋은 책이라고 그랬죠.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노우라고 할 줄 알아야지 그 절제죠. 절제가 있어야지 경계, 이 바운더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게 입는 거. 이게 하나의 또 원칙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유니섹스 이런 게 맞을까 옷이. 남녀 그냥 다 뒤집어 입는 거.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구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분되기를. 그러니까 이 원칙은 좀 지켰으면 좋겠고. 두 번째 타투. 문신이죠. 문신. 레위기 19장 28절에 나오거든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라.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문신하지 말라라고 말하기에는 앞에 전제가 있어. 죽은 자 때문에. 아마 옛날에는 뭐 죽은 자를 기념해가지고 뭐 이렇게 몸에다 새기고 그랬는가 봐요. 지금은 그런 의미로 문신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신을 하는데 죽은 자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을 생각나게 만들고 사람을 기념하고 뭐 이런 걸로 문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자친구 이름 몸에다 문신하지 말아요. 여기다가 뭐 웅찬이 뭐 성찬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동광이 만나면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친구 이름 모르게 사귀고 그러지 말아요. 그 뭐 하늘이 신하늘 있잖아. 하늘이 그건 괜찮겠다. 개 이름이라 그러면 돼. 강아지 이름이라고. 그렇지만 또 강아지 이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을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용문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용은 마귀 상징이잖아.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름 지을 때도 용자는 넣지 말아요. 그 용은 마귀야. 근데 우리 신학계의 거두 박형용 박사가 있어. 할 말은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새로 이름 지을 때 용자를 짓지 말아요. 그 마귀라고. 요한계시록 읽어봐. 그 읽을 때마다 용이 나오고 막 하는데 뭐 좋겠어 그거? 이미 지은 걸 어떻게 합니까? 되게 아마 사세요 계속.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꾸만 문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그렇게 하는 건 문제지만 용 같은 건 그렇지만 뭐 조그맣게 문신하는 거는 조심해서 하되 조심해서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눈썹 문신하는 사람 있잖아. 어떤 목사님이 막 문신하면 안 된다고 막 설교하더니 자기는 눈썹 문신했으면서.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문신을 해도 예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데 해가지고 눈길 들어가게 하지 말고 그 정도 합시다. 됐죠? 문신은 뭐 우리 교회 몇 명 없어. 10명밖에 안 돼. 우리 교회는 문신한 사람. 여기 안 왔네. 여기 뭐 누구 있었는데 채원이 했는데 안 왔네 오늘. 예, 그러니까 몇 명 없잖아. 그러니까 문신은 넘어가고 눈썹 문신은 되게 많아요. 눈썹 문신은
저기도 있는데 아저씨들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염색은 아니 우리 율동하는 자매도 염색하니까 예쁘죠. 근데 막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노란 건 되고 검은 건 안 돼. 저도 염색했어요. 나도 여기 허예 여기 앞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염색 예쁘게 하고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머리카락 빠져요. 저같이 돼요. 그래서 애국가에 나오잖아. 길이 보존하세. 길이 보존하십시오. 예, 그런 거. 그다음 교회 나올 때 슬리퍼는 어떠냐? 지난번에 그 찬양 인도할 때 어떤 형제가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왔더라고. 반바지, 슬리퍼, 반바지. 일단 이거예요. 뭐 반바지 뭐 좋아요. 뭐라 그러나. 근데 이제 슬리퍼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우리나라는 사막이 아니잖아. 사막이라 그러면 슬리퍼 신고 와도 돼요. 예수님도 슬리퍼 신었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 그죠? 사막길.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도 아니고 사하라 사막도 아니잖아. 여기서 슬리퍼 신고 나오면은 춥잖아. 신발 신고 나와요. 알겠죠? 그런 거고. 반바지, 짧은 치마. 일단은 못생긴 사람은 해도 돼요. 못생긴 사람은 얼마든지 하라고. 아무도 신경 안 써. 근데 다리가 너무 예쁘거나 그러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잠깐만 그 다리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반바지나 짧은 치마 입고 오신 분들은 못생기면 돼. 못생기면. 근데 예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 좀 치마 좀 길게 입어라. 그러면은 예쁜 거야. 알겠죠? 다리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니까 그때는 길게 입고 말 없으면은 못생긴 거야. 뭐 그냥 그러고 다니든지 말든지. 근데 그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그런 조언을 잘 안 하는데 키가 큰 자매들 있잖아요. 키가 큰 자매. 키가 커서 얼마쯤이라 할까? 한 173 정도. 그럼 되게 멋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키가 큰 자매들은 20대 중반 넘지 말고 빨리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 하면은 키가 큰 자매는 우리 교회도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되겠지. 되게 키 크고 되게 예쁘고 멋있는 자매가 있어요. 내가 그때 조언할 때 너 빨리 시집가라 그랬어요. 빨리 시집가라. 이유가 뭐냐면 키가 큰 자매들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결혼 폭이 좁아져. 왜냐하면 키 큰 애들은 다 팔려가고 이제 짜리들만 남아 남자들이. 그리고 키 큰 여자들은 빨리 아줌마 같이 보여. 그 남자가 무서워. 그래서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170 넘은 애들은 빨리 하는 게 좋아. 우리 집 딸들도 169거든. 그래서 빨리 하라 그랬는데 늦게 했는데 간신히 살았어. 첫째는. 그 등치 큰 애들이 키 큰 애들은 나이 들면은 빨리 늙어 보여.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은 빨리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여자들은 키 작은 여자애들이 오히려 폭이 넓어. 키 작으면 작은 애들하고 결혼해도 되고 큰 애하고도 되고 물론 뭐 작은 남자가 큰 여자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비율적으로.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 키 큰 사람들은 사실은 불리한 게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그런데 키 큰 여자가 안 늙어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치마 짧게 입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옛날에 계속 짧게 입고 다니는 키 큰 여자분이 계셨어. 40이 넘었는데. 나 미치겠어. 그래서 이제 끝났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고요. 이건 또 앞에하고 똑같아요. 아까 그 바운더리라고 그랬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지 말라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뒷모습이 짧은 치마 입고 생머리를 길게 하고 다녔는데 그러면 어떤 25살 총각이 가가지고 저 아가씨 번호 좀 돌아봤더니 친구 엄마야.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이. 그게 심장마비 걸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50 넘으면요 생머리 하지 말고 파마를 하세요. 파마를. 꼬불꼬불 파마를 하고 다녀야 멀리서도 눈 나쁜 사람도 아줌마구나. 그래야 질서가 잡히지. 그죠? 뭐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50대 넘어서 생머리 하는 사람들. 생머리 해도 이미 나이가 다 보이니까 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패션에 음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음란. 그래서 보면은 이 홍대를 나가보면 홍대 패션이 있어. 이 홍대 여기 입고 다니는 게 강남역 가면 강남역에 패션이 있고 선릉 가면 선릉에 좀 다른 게 있고 좀 달라. 제가 사는 도남동, 우리 부모님 계신 도남동 가면 거기 패션이 있어. 내가 볼 때 약간 유치해.
지역적인 패션들이 다 있는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가보면 저 패션에 음란이 들어가 있어. 쉽게 말하면은 섹스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런 건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리는 거라고. 가리는 거. 피로 가리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갔으면 좋겠다.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알아서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 다리가 예쁜 애들은 기르게 하라,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 성경적인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단장을 어떻게 하느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와 썩지 않는다, 이거 믿음이거든요. 온유로, 믿음으로. 그게 제일 좋은 단장이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참 충성스럽고 단아해. 좀 이렇게 단정한지. 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야.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냥 그분을 보는 순간에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야, 참 아름답고 예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충성스럽구나.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런 거 아름다움. 여러분, 남자들도요, 여자분들 볼 때 그 연애하기 좋은 여자가 있고 결혼하기 좋은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난장판으로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놀고 싶지. 근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되십시오. 그런 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단정하고 온유와 믿음으로 단정한 여자. 디모데전서 9장 10절에서 2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뭐 정절로 뭐 하고 선행으로 하기를 힘쓰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단정하다가 뭐냐, 너무 옷이 많으면은 옷을 못 입는데요. 잘 보세요. 부자들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단순하잖아, 맨날. 그 청바지에 터틀넥. 그 왜 그럴까? 요란하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인 옷들은 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블랙과 화이트, 검은색과 흰색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냥 포인트 주는 브로치 하나 정도? 그 시골 할머니들은 브로치 10개 달고 나오잖아요. 여기 주르르 달고. 아, 촌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단정함에 과하지 않도록. 돈이 좀 많아가지고, 돈도 많은 게 아니지.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면 그 싸구려예요, 그거. 그냥 포인트를 주려고 하면 하나만 줘. 뭐 가방에 주려면 가방을 주든지, 티셔츠에 주려면 티셔츠를 주든지, 신발에 주려면 신발. 남자들 신발 쳐다도 안 봐. 여자들끼리 자기들의 리그야. 신발 쳐다보는 남자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남자들이 절대 안 보는 거. 여자들 뭐 팔뚝살 이거 본다 그러는데 이거 보는 남자 한 명도 없어. 지 눈에 보이는 거야. 그 아무도 안 봐요, 그런 거. 보지도 않는데 지들끼리 싸워. 뭐 여기 팔뚝이 어때요? 뭐 이러고 뭐. 머리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아는 남자 아무도 없어. 괜히 모자 쓰고 나 머리 안 감았는데. 그래서 안 감은지 알아. 그러니까 바보짓 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꽃이잖아요, 꽃. 꽃병이 너무 화려하면은 꽃이 안 보이잖아. 옷은 그런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꽃병은. 그리고 꽃이 보여야지. 자기 인격과 신앙과 어떤 자기 아이덴티티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입는 거. 이 말이 더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들을 자 있는 기준은 들을지어다. 그런 거죠. 이거 비슷한 예를 들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 고기 먹는 이방신에게 제사에서 바쳤던 그 제물용 고기를 사 먹는 게 쌌거든.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옷 문제도 그거하고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모르고 그냥 먹으면 돼. 하나님 주신 거 다 선한데 버릴 게 없는지라. 그러면서 먹으면 된다. 그것도 옳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거 그거 싸다고. 싸게 파는 건 무조건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크리스찬이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팽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유권에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맞아요.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게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주변에서 난리를 치고 상처 입고 힘들고 뭐 괴롭고 하는 그런 약한 사람이 주변에 많다 그러면 좀 맞춰주면 어떠니? 그걸 덕이라 그러잖아요. 이웃의 유익.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어떤 그룹의 모습들을 보면 성숙한 그룹은 연약한 자 중심으로 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 속도로 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식한 집단은 제일 잘 나가는 애 속도로 해. 그러면 안 되죠. 자전거 탈 때도 그래요. 한 5명이 타는데 이게 크리스찬 그룹들 같으면 제일 못하는 사람 속도를 맞춰줘가지고 쭉 간다. 다 같이 가도록. 근데 무식한 동호회를 보면은 맨 앞에 놈이 45km로 달려.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나고자가 돼가지고 혼자서 낙심하고 있고 그거 아니지. 그럼 빨리 탈퇴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죠.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이거는 우리 옷에서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다 해놓고 나니까 결론이 없네. 답은 예쁘게 입고 다니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부터 나온 이 뿌리를 가지고 가리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우리에겐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덕을 세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덕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하면은 금상첨화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옷차림 생활을 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 없이 입으십시오.